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다. 자,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또 많은 핍박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잘 섬긴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신실한 이 스데반이 이제 초대교회, 신약교회 첫 순교자로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어때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또 부드러움. 그러니까 영적으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은 뭡니까? 활기 있는, 활기찬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안에서, 즉 거룩한 주의 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로서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영적으로 활기찬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적으로 세상의 어떤 직위, 어떤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지식이 많고 어떤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개인의 탁월함 그런 거를 교회에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스데반처럼 은혜와 능력, 부드러움과 아름다움, 여기서 이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능력, 여기서 능력은 활기찬, 영적으로 활기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또 무너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활기찬.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부드러움이 가득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 그 힘으로 활기차요, 활기차.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서도 모든 면에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기에, 교회를 섬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영적인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에서 어때요?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자질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은 일에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나의 어떤 대단함을 보여주거나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능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뭔가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복달.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무진애를 써요. 무진애를 쓰고 굉장히 어때요? 천박하죠. 얼마 전에 어떤 연애 기획사였던 어떤 여자가 인터뷰 어떤 기자회견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세대 모습이에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뭔가 모르게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그 전형적인 인간의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19세기까지도 보면은 20세기 초반이라 보면은 어떤 이상적인 인간 하면은 겸손함,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미덕이 있고 또 요란을 떨지 않고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뭔가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뭔가 열매 있는 성숙한, 그게 보통 19세기까지 인간의 그 20세기 초반에도 그거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봤어요. 물론 그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걸 떠나서. 그래서 대체로 그 시대에는 대중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절제, 뭔가 또 예의 바르고 뭔가 깊이 있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이 인터넷, 또 SNS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뭐든지 막 있는 그대로 막 사람들한테 떠버리기 좋아하고 굉장히 거칠고 또 굉장히 뭔가 상스럽고 천박하고 뭐 심지어 뭐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 성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영에 충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어때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능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 대표적인 신약교회의 초대교회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음해와 또 거칠은,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면은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권능을 드러냈고 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당대 그 유대인들은 엄청난 분노로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져요. 마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됐고 선지자들이 그분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분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가졌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그분의 그 거룩한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구원자인 줄을 모르고 결국 어때요?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는 잔인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결국은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행적을 보면 예수님과 흡사한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세상에서 굉장히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막 세상에서 우리를 막 엄청나게 막 높게 평가하고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길, 우리가 좁은 길, 우리가 진리의 길,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면 100% 우리는 어때요? 스데반과 같이 핍박과 조롱과 모함과 온갖 아마 악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어떤 믿거나 그걸 주장하면 세상은 엄청나게 증오심, 적대감을 막 표시하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 요즘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교회와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아 조롱하고 비웃고 모함하고 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덮어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굉장히 끔찍한 곳으로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꼭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표현해, 혐오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딱 바뀌어서 교회, 목사들, 신자들 하면은 아주 굉장히 흉측하고 끔찍하고 뭔가 위선적이고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으로 그렇게 덮어 씌워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이유도 없고 스데반이 어떤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스데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부정한 게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은 엄청난 참 핍박, 또 적대감, 증오심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그 본래의 모습, 그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던 또 어떤 우리 현재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 항상 어때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을 항상 목표로 삼아야 돼요. 어떤 세상에서는 그래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보면은 니체를 즐겨 읽고 공자, 맹자, 어떤 역사적인 위대한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뭔가 거기에서 자기 자아를 형성하고 어떤 자기 인생의 앞길을 좀 더 낮게 또 자기 자신을 좀 더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열망이 참 강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스데반처럼 은혜와 능력, 부드러움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거룩한 부드러움과 아름다움, 그 다음에 활기찬, 영적으로 활기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9절로 넘어가니까 이 스데반이 어떤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 9절. 이 논쟁은 뭐에 대한 논쟁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겠죠.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여러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중에 자유인, 그 다음에 길리기아, 또 아시아에서 온 그런 여러 사람들하고 어때요?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래요. 논쟁을 벌였다. 논쟁. 기독교는 그냥 가만히 수동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니야. 논쟁하는 종교, 논쟁.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논쟁을 해야 돼.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세대는 기독교가 어때요?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과 별로 논쟁할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논쟁을 잘해요. 이단들이 그 거짓 교리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반대로 우리 정통 교회들은 논쟁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논쟁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지만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랬죠. 그 스데반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과 어때요? 적극적으로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증언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논쟁할 줄 알아야 돼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들과 논쟁할 줄 알아야 된다고. 불신자들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논쟁할 줄 모르면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치명적인 약점, 손해가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마음 깊이는 뭔가 어떤 진리,
뭔가 인간의 어떤 참 본질, 인간의 운명,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줄 아는 그런 기독교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막 열심히 뭐 찬송 부르고 뭐 경배와 찬양하고 자기들끼리만 뭐 온갖 은사쇼를 막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웃기는 집단이 웃기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근데 세상하고는 논쟁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때요?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능력, 체험, 그런 거로만 자꾸 내비치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은 다 교회 등을 돌립니다. 다 등을 돌려요. 이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 치고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기독교가 논쟁할 줄 몰라요. 진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가 다 뭐예요? 논쟁의 결과입니다. 논쟁.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논쟁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들과 상대하는 일에 회피하지도 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신자들과는 논쟁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그 진리에 대해서 삶과 죽음, 현세와 내세, 구원과 멸망,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논쟁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 가운데 진리에 대한 어떤 갈급한 사람에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당해낼 수 없으므로, 스데반은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돼, 건강하게 돼,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천박하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여기서 지혜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성으로. 지적인 탁월함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능력으로, 표적으로, 이적으로. 물론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굉장히 많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사도들이 했던 그런 어떤 병 고치는 거나 귀신을 쫓는 거나 그런 걸 분명히 하긴 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스데반은 어때요? 7장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7장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요게 중요한 거라고요. 스데반이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7장으로 들어가면 스데반의 말씀 증거, 복음 증거, 예수님 증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논쟁도 되고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세대,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막연히 그냥 뜬구름 잡는 식. 그런 게 이단이 특징이에요. 오히려 이단이 거짓 교리를 지적으로 전해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건데 그걸 오히려 지적으로 전해요.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교의 교리, 안상호 하나님의 교리,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그러니까 각종 이단들은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지적으로 전하는 데 비해서 정통 기독교는 맨날 영성훈련, 무슨 맨날 제자훈련, 맨날 무슨 은사주의,
뭐 성령 집회, 맨날 무슨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될 때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돼 있다고요. 의외로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한다고요. 먼저 지적인 것을 추구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체험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지적인 걸 포기했어요.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의 그 신앙의 직접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아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아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증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교회 나와,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이래.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만 좀 얘기할 줄 알지. 실제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특히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왜 기독교, 왜 교회를,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교회 가가지고 찬양 집회나 할 줄 알았지. 맨날 교회 가가지고 말씀하고 상관없는 설교나 듣고, 괜히 감동이나 받을 줄 알았지. 맨날 교회 가가지고 이상한 성령 춤이나 추고, 방언이나 하고 맨날 그런 거나 할 줄 알았지. 머릿속에 든 게 없잖아요, 머릿속에 든 게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 보면 사도 이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어때요? 지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증언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냥 스데반이 막연히 맨날 표적이나 행하고 맨날 병 고침이나 하고 그랬다면 스데반은 아마 순교는 안 당했을 거예요, 적어도.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여기에서도 11절에도 뭐라 했냐면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모독적인 말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굉장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부지런히 증거했는데 이 스데반의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가르침을 모독적인 말이라고 했대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적인. 사실 모독적인 말이 아니죠. 바르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께 대해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르게 증거했는데 그거를 모독적인 말이라고 왜곡한 거라, 왜곡. 12절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가서 막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또 결국은 막 백성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스데반은 어때요? 공회로 끌고 온 거야, 공회로. 그래서 재판에서 또 죽이려고. 꼭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길을 겪죠. 예수님도 어때요? 선한 일을 하시고 표적과 이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선한 일로 저들을 풍성하게 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결국은 공에 끌고 와서 결국은 빌라도의 재판석에다 끌고 가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넘겼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게 여기서 항상 보면은 거짓 증인.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 구약에 있는 그 성막과 성전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이 말씀을 증언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어때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모독적인 말이다. 결국은 이 스데반을 미워하고 이 스데반을 공에 끌고 온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스데반에게 이르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증거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분이 우리 유대,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라고 하니까 이 스데반은 이렇게 극도로 미워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공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만큼 스데반은 어때요? 조금도 이 공회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 유대 권력자들이 앞에서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면서 적대적인 표정으로 막 그런데도 조금도 겁을 먹거나 주눅이 들거나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평온했다는 얘기예요. 평온했다. 조금도 그 얼굴과 그의 모습에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스데반이 정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자신이 참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도 역시 이 스데반과 같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청원합니다. 또 항상 우리가 우리의 적대자들 앞에서 우리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요동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도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우리 스데반은 지금 주님이 곁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금 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 또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핍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공회에 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그분의 십자가를 나도 이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어때요? 오히려 그 마음 중심이 어때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사실 이래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사랑하는 어떤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혹 적대적인 또 어떤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평온함 또 만족감 또 영광스럽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참 진정으로 참 신앙의 참 토대가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자로서 그 사람이야말로 참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진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걸출한 영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조금도 그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또 적대적인 취급을 받고 또 이렇게 재판자리에 끌려와서 그런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조금도 거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담대한 모습, 믿음의 담대함도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참 귀한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교회의 축복이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 교회도 이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또 그다음에 또 담대하게 어떤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드러낼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뭔가 모르게 굉장히 좀 종교적으로 좀 광신자, 또 좀 무식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 뭔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종교에 몰입돼서 딴 사람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어떤 기독교적인 체험으로만 밀고 나가고, 확실히 이런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물론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를, 굉장히 참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워서 사람들이 제대로 접근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무조건 멀리하고 기독교인들을 멀리하고 무조건 성경을 멀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좀 잘 우리가 지혜롭게 파악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일단 잘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좀 더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미지를 좀 거두는 일도 우리가 사실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어때요? 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지혜로 또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무슨 대학을 다녔겠습니까? 무슨 박사 학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재벌입니까? 무슨 학자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 세대 무슨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귀한 일꾼이요,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는, 또 순교의 자리에 있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그저 내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만족, 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만족, 그냥 어떤 내 개인적인 문제에만 몰입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대적인 이 세상,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납게 달려드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증인,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초대교회 이제 막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 무리,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로서 정말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후대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스데반과 우리 자신을 한번 꼭 비교해보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신앙, 교회가 이 개토화되면 안 돼요. 개토가 뭡니까? 저 유럽에서 2차 대전 때 또 중세시대 때 유대인들만 딱 가둬놓고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지 마. 너희들 그 안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살아. 그래서 딱 가둬놔요. 그 개토죠. 지금 세대 기독교가 꼭 그거 같아요. 개토. 그냥 교회 안에. 기독교라고 특별히 안에서만 막, 근데 이 세상은 엄청난 불신앙,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적대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서 사방 천지에서 우리 교회를 포위해. 근데 교회는 점점 더 움츠려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그죠? 뭐 서로 잘했니? 뭐 서로 뭐 영적으로 능력이 우리끼리 안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어때요? 외부에서 핍박과 또 불신자들이 가득할 때 담대하게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논쟁도 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과 믿음이 활기있고 힘차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과 맞서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스데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